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베풉니다. 모든 민족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이렇게 출석하여서 이렇게 세례받는 믿음을 지키기로 이렇게 결단한 귀한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 씻을 세자, 예도래자, 예식, 예자에서 씻는 예식입니다. 뭘 씻느냐?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예수 피로 이미 다 씻겨졌습니다마는 오늘 교회 앞에서 죄를 씻는 그 예식을 가집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그 모든 허물 또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일부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으면은 2부 예배 시간 성찬 예식이 있는데요. 세례 받은 사람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성찬 예식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2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 주실 것입니다만은 2부 예배 때 행하는 성찬 예식은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 또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1부 세례식, 2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전무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또 입교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렘넌트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귀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요. 세례는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죄를 씻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좀 의미가 다른 세례입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한 세 가지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붙잡을 언약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약속을,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이 믿음이 있었겠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는, 그리고 영원히 이 언약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언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예수님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까? 세례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분들 계시는데요. 여자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바꾸셔도 됩니다만은 안 바꾸셔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나는 여잔데 딸 해야죠. 딸 하면 좋습니다. 근데 꼭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성별을 초월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기억나나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친구 관계라 그럽니다. 어떤 때는 친구 관계라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남자는 신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 남자인데요, 나 신랑 할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모든 언약 백성은 다 신부예요. 남자도 신부입니다. 그게 영적인 질서이고 영적인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님 신랑, 우리는 신부.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의 뜻에 순종하고 이게 질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자권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장자권을 가졌다라는 말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럽니다. 저기 뭐가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는 큰아들만 이야기합니다. 아들도 아니고 단순한 아들도 아니고 큰아들의 모임. 그 큰아들의 모임, 그 모임이 뭐냐면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이 다 들어가요. 여자도 저 장자들의 모임 들어가고, 집에서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들어가요? 저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싫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딸 할랍니다. 관계없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들의 의미가 뭐예요? 장자의 의미가 뭐예요? 상속자의 의미. 뭘 상속받아요? 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아들이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떤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기뻐하셔요. 우리 어른들 말씀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 귀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기뻐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열, 장자의 대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냥 내 어떤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뭘 보셔요? 그런 어떤 연약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뭘 보셔요? 예수 피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 피를 보시고 예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고, 유아 세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의 언약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붙잡을 언약,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비둘기같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이제 뒤에 소리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있는 일이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셔요.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지만은 뭐다? 일체, 한 몸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이게 또 구분이 안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이미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다 영접했어요. 그게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한 5, 6년 전일 수도 있고 6, 7년 전일 수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성령을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받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영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셔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그 증거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결단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은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따라가요?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오늘 말씀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오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자, 세 번째 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고백할 것.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들 세례받는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붙잡을 언약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나는 교회와 한 몸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받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고 또 유아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세례받는 그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세례받는 순간 나는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는 시간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입니다. 우리 세례받고 입교하시는 분 뒤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많은 분들과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모든 성도님들과 나는 영적으로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교회 집사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부탁도 하고요. 새벽에 문자가 왔는데 너무 일찍 문자가 와가지고 문자를 못 받더니 전화를 하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코로나로 너무 힘들다고, 요즘 숨쉬기가 힘들다고 새벽에. 그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을 함께 합심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우면은 교회에 도움도 요청하고 필요하면은 교회가 또 도와주고 영적인 부분들, 육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교회와 하나 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몸이라는 말은 자주 모이고 자주 만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교회고요. 이게 한 몸의 질서입니다. 한 몸으로 자주 어떻게 해요? 저기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이고, 모이는데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생활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교회, 집에서 모이기 힘들면은 자주 교회로 모이는 것. 그게 한 몸의 질서입니다. 주일날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고, 주일 2부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몸의 질서는 주일 예배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기관 모임도 있고, 이런 모임에 자주 함께 모이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게 교회의 한 몸의 질서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사람들은 조금 나이가 그래서 그런데 또 나이도 있고 그러면은 자기 집으로 초대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 포럼 나누고 기도 포럼 나누고 전도 포럼 하는 것.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는 교회와 한 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뭘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또 세례를 베풀 것인데요. 제자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세례 받을 때 세 가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나는 교회와 한 몸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입교하고 또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평생 책임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역들로 인도받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받고 오늘 입교하고 유아 세례받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한몸 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받는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은총을 한량없이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능력으로 충만 역사하시어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유아 세례받은 김혜준, 김다정, 한시야, 세례받은 황우찬, 장소영, 입교 한 최은강, 최은우, 임재원, 최예림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와 희망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의 꿈과 비전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저들의 가정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